마르다에게도 주님의 책망이 창피함이었을 거예요. 동생 앞에서 사랑하는 주님에게 혼나는 것이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집주인이었어요. 집주인으로서의 체면도 서지 않았을 거예요. 동생 앞에서, 집 사람들 앞에서 혼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마르다에게 정말 힘든 일이었겠죠.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마르다의 죄가 드러나는 것은 주님의 책망은 고난이었을 겁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염려가 자신이 집주인 노릇하는 것이 그렇게 큰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죄라고 여기지도 못했겠죠. 그러나 주님의 책망이라는 고난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하심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니까 주님이 책망하셨던 그 고난이 사실은 축복이 되는 거죠. 오늘도 교회력 성서일과에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은 너무 잘 알려져 있지만 해석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주석을 보아도 어거스틴, 칼빈, 루터 모두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석을 다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뒤로 갑자기 등장하는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정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동생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를 돕지 않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자 마르다가 화가 난 거예요. 손님을 모셨으면 대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리고 여자인 마리아도 그것을 도와야 할 텐데 마리아는 앉아서 주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죠. 바쁜 와중에 돕지 않는 마리아를 보니까 이 마르다가 화가 많이 난 겁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예수님께 그것을 이릅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 힘들게 일하고 있는 건 안 보이십니까? 근데 마리아는 돕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가서 나를 좀 도와주라고 이야기 좀 하십시오. 근데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를 두둔하시는 것이죠. 중동 선교사 앤드류 탐슨이 쓴 아라비아의 예수라는 책을 보면 마르다가 옳은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살던 아라비아의 문화는 환대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낯선 이방인이 오면 당시에는 3일 정도 먹여주고 재워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아브라함이 천사 3명이 찾아왔을 때 양을 잡아서 대접합니다. 그런데 3명이 왔으니 3인분을 대접해야 하는데 3인분이 아니라 한 30인분 정도 푸짐하게 준비해서 대접하는 겁니다. 이 당시의 문화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당시 시대의 눈으로 볼 때는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가 맞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리아가 취하고 있는 행동은 유대인의 문화에서도 맞지 않습니다. 랍비가 앞에서 설교할 때 여자들은 뒤에서, 남자들보다 뒤에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근데 남자들을 제끼고 맨 앞에 앉아서 말을 듣는 것은 유대 문화에도 맞지 않는 것이죠. 한 권사님이 실망한 목소리로 전화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세요? 물어보았습니까? 보니까 말 때문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서 같이 좀 하자고, 협력하자고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저는 마르다와 같이 신앙생활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마리아처럼 말씀 중심으로 살 겁니다. 그러니까 봉사하라는 말 하지 마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속상하셨다는 거죠.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랍니다. 그 일은 혼자 해도 다 하는 거랍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으니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마르다인가? 그러면 교회 일은 누가 하지?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일하지 말고 말씀만 앉아서 들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에서는 마리아보다 마르다가 선호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임원이라도 되면 큰일 납니다. 마르다가 임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식당도 봉사하고 바자회도 열고 야유회도 하고
뭐 어디 놀러도 가는 거죠. 봉사활동도 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활발해지는 겁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 일하지 않는 마리아가 아니라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마르다를 책망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공관복음에 기록되지 않고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누가가 이 일에 대해서 특별하게 기록하면서 전하고 싶은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마르다를 책망하신 이유를 좀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일, 섬김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대접하는 일은 여러분 고귀한 일이죠. 거룩한 일입니다. 별게 아닌 게 아닙니다. 식당 봉사하고 교회 청소하고 야유회 가고 봉사활동하고 여러분 굉장히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일입니다. 오죽하면 토요일마다 제가 청소하는 분들에게 기도해 드릴 때마다 이 일이 주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하는 섬김입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아주 귀한 일이죠. 즉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책망하신 이유가 일을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식당 봉사하고 있어서 마르다를 책망하시는 게 아닙니다. 마르다의 진짜 문제는 염려였어요. 그가 짜증을 냈다는 거예요.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기쁨 없이 염려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기 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르다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염려 가운데는 짜증이 있었고 그 염려 가운데는 자기의, 자기 열심, 자기 공로가 있었던 겁니다. 만약 그 안에 사랑과 기쁨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면 아마 마르다가 마리아도 이쁘게 보았을 겁니다. 동생 마리아 보면서 유대인의 율법을 깨고 맨 앞에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보면서 내 동생 마리아가 좀 갈급한 모양이다. 은혜 받게 좀 두자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런 넉넉한 마음으로 마르다가 이제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더 핵심적인 것은 마르다의 깊은 내면 가운데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르다의 뜻이 마르고 닳도록 일을 해서 마르다가 아닙니다. 마르다는 집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마르다의 집에 모여 있거든요. 그리고 진짜 집주인 노릇하는 거죠. 마리아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지금 집주인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고 말씀하고 계신데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을 탁 끊고 예수님 잠깐 설교 준비하시고 중단하시고 저한테 좀 말씀해 주세요. 제 일하라고 좀 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계신 곳은 누가 주인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죠. 그런데 이 마르다는 지금 자기가 집주인 노릇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 마르다가 정말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생각했다면 예수님께 물어봐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필요를 물어봐야 했어요. 무턱대고 음식 먼저 준비할 게 아니라 예수님 뭐 좀 내올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니다, 그냥 와서 여기 와서 나랑 함께 이야기하자 하셨겠죠. 그게 아니면 뭐 부침개 하나만 부쳐와라, 닭 하나면 된다, 우리 그거 하나 넣고 같이 이야기하자 하셨겠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집에 오셨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마르다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집주인 노릇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집에 오시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께 집주인 행세 하지 마시고 주님께 물어보셔가지고 주님이 드시고 싶은 거 배달시켜가지고 우리는 그냥 주님하고 이야기 좀 합시다. 그러면 더 좋겠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주님께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거기 집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 하고자 하는 거예요. 주님 앉아만 계세요.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마르다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 같으면서 자기의 필요, 자기의 열심, 자기의, 자기 공로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집주인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자기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주인이라고 믿어진다면 예수님의 필요를 묻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애썼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마르다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일하고 식당 봉사하고 청소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상태, 지금 그의 믿음의 상태를 아시고 이야기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마리아를 칭찬하시는 거죠.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42절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 우리의 문제는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돌아가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하는 교회가 되자고 매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이 큐티를 하기 시작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제가 교회에 부임하고 정말 깜짝 놀랐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동안의 교회 안에 큐티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 읽는 사람도 적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 외에 성경 보는 성도님들이 정말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죽어가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하게 되는 원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질문했죠. 하나님이 정말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자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창세기 3장 2, 3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어때요? 잘 대답한 것 같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자기 뜻을 더해서 말했어요. 이 여자가. 주님은 하와에게 먹으면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말합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하신 말씀과 엄연히 다른 말씀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데 말씀을 듣지 않으니 그 생명이 타락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건성건성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큐티하자는 겁니다. 말씀이 제대로 들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해야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독립운동가셨던 월남 이상재 선생님은 유교 신자였는데 항일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독방에 갇혀서 외롭게 지내는데 어느 날 그 감옥 안에 마루틈 사이에 종이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뽑아서 읽어보니까 신약성경의 산상수훈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오른편을 때리거든 왼편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도 주어라.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식리도 같이 가주어라.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 같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비웃으면서 다시 접어져 마루틈 사이에 넣었다는 거죠. 그러고 있자니 너무 심심해서 그 쪽지를 다시 꺼내보았다는 거예요. 꺼내보고 비웃고는 다시 접어서 꽂아놓고 꺼내보고 비웃고는 다시 접어서 꽂아놓고 이렇게 수백 번을 했답니다. 쥐하로 말씀을 묵상한 거죠. 그런데 이상재 선생의 마음이 이상해지더랍니다. 감옥에 나올 때는 말씀에 감화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이후에 그가 기독교의 빛나는 지도자로 우리 한국의 영성의 지도자로 거듭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묵상이 주님께서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일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해석이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되는 겁니다. 며칠 전에 한 학생이 쓴 예수 동행 일기를 보고 정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드렸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 학생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래서 밖에 나갈 수도 없게 된 겁니다. 몸도 아프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기회가 되었습니까? 말씀 보고 큐티하고 주님을 생각할 시간이 많아지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일기에 쓴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 코로나가 여러분 감사하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자신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이 아이를 변화시킨 겁니다. 그 마음이 원망에서 감사로 변했어요. 죄에서 축복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한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어진다면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큐티 하셔야 됩니다.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계신데 아내 권사님이 한 달 동안 교회에 안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대요. 목사님이 신방을 가니까 권사님께서 집안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큰 소리로 권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했대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힐끗 쳐다보더니 본체만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이상해서 왜 그러세요 권사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라고 물으셨대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장로님 죽으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목사님이 당황하셔서 큰 목소리로 아니 권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 장로님이 천국에 못 가시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가냐? 장로님 분명히 천국에 가신다. 그런 걱정하지 마셔라. 안심하셔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놀라 자빠지는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 틀림없이 천국 가겠죠? 그래서 내가 교회 안 갑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 나도 죽어서 천국 갈 텐데 천국에서 그 양반 다시 만날 생각하니까 되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내가 지옥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웃어서 넘길 일이 아닙니다. 장로까지 되었는데 권사까지 되었는데 교회 30년 40년 다녔는데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롭게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120년 되었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아직까지 어린아이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안에 말씀이 없으니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 참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큐티하기 싫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내 안에 말씀 보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다는 증거라니까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 모태신앙입니다. 경험해 보니까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없어져야 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것뿐이지 믿음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모태신앙 하니까 내가 믿음 있는 줄 알고 살다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제대로 예수님 만나보지 못하고 죽는 비참한 인생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가난한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인정받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착해야 됐고 잘 섬겨야 됐고 공부도 잘해야 됐고 예배에도 빠지지 않아야 됐습니다. 저는 근데 그거에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가난한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무시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더라고요.
그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인정 중독에 휩싸여서 살아갔을 뿐입니다.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신학생이 되고 전도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아마도 제가 말씀 묵상하지 않고 큐티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보고 여전히 내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그 큐티가 없었다면 저도 그냥 믿음 없는 목사, 직업은 목사인데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지옥에 갔겠죠. 그런데 큐티안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삶이 해석되니 저의 죄가 보이고 저의 모든 상황들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가난이 주님이 나를 만나고자 하셨던 도구였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겪었던 공황장애 우울증이 말씀으로 해석되니까 감출 것도 아니고 부끄러울 것도 아니었더라고요. 외부의 시선, 사람들로부터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의 내부에 있는 죄 때문에 왔다는 사실이 말씀으로 하나하나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 회개함으로 치료함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찾아왔던 고난들이 사실은 주님이 나를 만나고자 하셨던 계획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참 간사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살았다함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평생토록 붙잡고 살아야 하는데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말씀이 뒤로 밀리는 거예요. 말씀이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가 되고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진짜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면 말씀을 놓아버립니다. 뒤로 밀어놓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말씀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이 구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까? 정해놓은 계획들이 너무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나를 살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큐티하고 묵상하고 씨름하는 일입니다.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좌절하고 넘어졌지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붙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통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누가 더 주님과 친밀해 보이십니까? 당연히 마리아죠. 말씀을 들으려 주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주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통해서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주님과 가까이 하고 있다,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갔어 라고 말하면 아, 그랬나 보다, 그냥 그렇게 합니다. 주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있을 때 제자 훈련을 담당했던 터라 아까 광고 시간에 영상으로 보셨던 그 유기성 목사님하고 독대에서 식사할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세미나를 많이 하시고 제가 그것을 기획하고 관리했던 터라 그런 기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비웃고 계신데 그 당시 부교육자 중에, 그리고 전도사들 중에 회의 시간 제외하고 유목사님 얼굴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신학생들 중에 유목사님하고 사진 한번 찍으려고 얼마나 난리가 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유명한 신학교 중에 광나루에 있는 장신대, 거기는 첫 학기 시작할 때 말씀 사경회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생명처럼 여기는데 우리 감리교회에서
유기성 목사님이 거기서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아무나 부르지 않거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장로교 목사님들만 부릅니다. 그런 목사님이랑 제가 독대하면서 식사를 여러 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별로 감동이 안 오시죠? 맞습니다. 제가 별로 적절한 예를 들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 BTS, 임영웅, 송가인하고 밥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자랑하는 거죠. 나 BTS랑 임영웅이랑 송가인이랑 같이 둘이서 밥 먹었다? 그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러워하겠죠. 그렇죠? 엄청 부러워하겠죠. 제가 유 목사님하고 밥 먹은 건 하나도 안 부러운데 그건 부러워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그 어떤 분보다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과 비교할 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셔서 24시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믿지만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 보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주님 만지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소홀히 해서야 되겠습니까? 더 말씀 붙들고 더 말씀 묵상하고 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말씀이 주인이 된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말씀 묵상할 때, 성경 볼 때 차갑게 성경 읽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분, 주님의 분명한 임재에 푹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논리와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막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임재가 체험되기까지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가 내 안에 부어져서 나의 삶에 해석되고 나를 이끌어가는 주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믿어질 때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주님의 책망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준비하던 음식을 다 내려놓고 마리아처럼 주님 무릎 앞에 꿇어 엎드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을 겁니다. 주님은 마르다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책망하신 겁니다. 마르다를 부르실 때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고 2번 애타는 마음으로 부르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사랑하는 마르다가 주의 책망을 듣고 지금 자기의 마음 상태, 염려하고 분주하고 짜증나고 주님을 앞에 두고도 집주인 노릇을 하려는 자기 마음 상태를 깨닫게 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말씀을 통해 마르다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자기의 죄를 부인하면서 자신을 속이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부인하면 우리 안에 말씀이 없다는 증거가 될 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작은 죄인인가, 그것은 여러분 논할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죄라는 단어의 헬라어 단어는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의 뜻이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수가 화살을 쏠 때 처음부터 관역에서 이만큼 벗어나서 조준했겠습니까? 아니요. 최대한 관역에 맞추려고 조준했을 거예요. 근데 궁수의 손에서 살짝 진짜 이만큼 벗어나 있던 화살의 간격이 관역까지 가니까 이만큼 벌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늘도둑이 소도둑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작은 죄냐 큰 죄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얼마나 어긋나 있는가, 그것이 문제의 본질인 겁니다. 마르다에게도 주님의 책망이 창피함이었을 거예요. 동생 앞에서 사랑하는 주님에게 혼나는 것이 부끄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집주인이었어요. 집주인으로서의 체면도 서지 않았을 거예요. 동생 앞에서, 집 사람들 앞에서 혼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마르다에게 정말 힘든 일이었겠죠.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마르다의 죄가 드러나는 것은 주님의 책망은 고난이었을 겁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염려가 자신이 집주인 노릇하는 것이 그렇게 큰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죄라고 여기지도 못했겠죠. 그러나 주님의 책망이라는 고난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하심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니까 주님이 책망하셨던 그 고난이 사실은 축복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 보는 것을 생명처럼 여겨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주님이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때가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입니다. 정말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야 할 때입니다. 아직까지 큐티하지 않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이 말씀이 나를 살린다,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큐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말씀으로 살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라는 마음으로 말씀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